높으신 여호와 앞에 감히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생명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믿음으로 찾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기적의 영광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희들의 심령이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냥 말씀 위에 있는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대로 봤습니다.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역시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이라는 게 영적인 감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좀 괴롭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울증뿐만 아니라 조울증이라는 현상도 있죠.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상당 기간 동안 상당히 기뻐하고 상당히 아주 즐거운 삶을 보내다가 또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조증과 우울증, 기쁨의 세월, 기쁨의 시기와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이러한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켜서 조울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이 좀 다운될 때 당연하겠습니다만은 활기가 떨어집니다. 주변의 모든 일들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고 즐거움을 잃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깊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비난하거나 또 자책하는 경향도 보이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좀 비정상적으로 들떠있는 것을 보죠. 의기양양하고 떠들썩하고 수다를 떨고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조증이나 우울증, 이 조울증의 상태에서 완전히 푹 가라앉든지 아니면 들떠있든지 간에 바로 그 어떤 경우이든지 안정감이 없다는 겁니다. 기쁠 때에도 안정감이 없고요, 슬플 때에도 안정감이 없더라는 것.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도 슬픔의 그 어려움의 때에 그 끝에는 무언가 얻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조울증에서의 우울, 기쁨, 그러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울한 끝에, 슬픔과 고통 끝에는 얻어야 할 그 교훈이 있는데, 그런데 그 교훈을 얻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들뜬 그 시점,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이 그냥 마냥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가고 교차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더더욱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조울증을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이러한 이 사이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되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일 만큼 현저하게 바로 이런 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처지는 시점에서는 교회에 오는 것도 싫어져 버립니다. 예배는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입도 달싹거리지를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이죠. 예배당이 멀어지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적으로 무엇인가 들뜬 그런 상태가 주어지면은 한번 발동이 걸리게 되면요, 교회가 들썩거립니다. 그럴 정도로 힘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오래 지속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헌신과 또 어려움의 고통 끝에 남는 영적인 유익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러면서 마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세월만 가더라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도는 주변의 상황이나 자기의 내적인 감정에 그다지 크게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는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별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만 할 일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소망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도라 한다면 우리의 안정감을 되어지는 일들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도들이 바로 그 믿음이 성숙한 그러한 성도들이죠. 물론 성숙한 성도들도 주변에 좋지 않은 일들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볼 때 크게 요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끝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하여지더라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아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 이쪽에 통하겠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이 쑥쑥 올라간다. 그러면 기뻐 날뛰죠. 할렐루야. 천재가 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뻐할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도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내리막길을 달려보요. 그러면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과 재난을 허락하시는가? 해서 신앙이 내려가는. 심지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 자동차 사소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유, 재수 못 붙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도 상대방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오늘 적지 않은 성도들의 영적인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는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월만 가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영적인 유익이 있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번갈아 반복되어지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 이런 영적인 유익은 고사하고 도리어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변화무쌍하고 무수한 일들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랑질하지 마십시다. 되어져야 할 그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6편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되어질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산이 막 흔들린답니다. 지진일 듯하겠죠. 땅이 막 갈라지고 바닷물이 완전 치솟아 오른다고 합니다. 해일이 일어나고 풍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시편의 성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이런 일에서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다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시편의 성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이 꺼진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치솟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은 시편 125편 1절 그 이유, 그 토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앞산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세월만 변하는 것이죠. 바로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우리 몇 주 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 흐름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그 어떤 일들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우리 기대보다 조금 늦어질 때가 있고요. 내가 기대하는 응답과는 좀 다른 그런 형식으로 주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어떤 일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시하게 바로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울질하지 마십시다. 나가면서 누가 내 차 끌어놨네.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울질하지 말자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바로 이런 하찮은 것들에 별것 아닌 이런 것들에 인생살이에서 마구 일어나는 이런 먼지 같은 일들에 우리의 신앙을 쓰지 말자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신앙을 쓰지 말고 이러한 것들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삶의 쓴맛과 단맛 사이에서 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흔들리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바로 그때에 우리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떠한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 여기에서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로 하여서 비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성숙하자는 것이죠. 한번 성장해 보십시다. 바로 그때에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번 저도 은혜 가운데서 성숙의 시기를 거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작심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이번에는 한번 통과해 보자는 것이죠. 여기에서 영적인 성숙이 주어지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받침이 좀 넓은 그런 그릇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바울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요 바울은 이 정신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불치병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능력의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가시가 저한테 있는데 좀 뽑아주세요. 그래 기도했는데도 결국에 주님의 응답은 바울아 너는 그대로 살아라. 바로 여기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때로 심지어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명예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모독을 받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은혜 가운데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던,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축복사 하나 가지고 오시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되어지는 일들, 아들의 성적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접촉사고가 일어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 가식이 크든지 내가 크든지, 이러한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붙들어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이 뒤집히고 바다가 치솟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에서 나오는 성도의 고백이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또 다른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평소 당시에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당시 세계 중심인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이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찰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로마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로마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서 구원회를 합니다. 집회를 합니다. 아니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릴 것입니다. 주여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로마로 갈 때, 로마에 도착했을 때 저 같으면요, 적어도 환영, 바울 선생님, 이런 현수막 하나 정도는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겁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한국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착했을 때 환영, 김진홍 목사, 일정, 이런 거라도 하나 걸어놓고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이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나 좋을 텐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아틀에 공공께 가지고 수갑 차고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죄수복, 죄수의 신분, 이 수갑 찬 것,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인드,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바울, 하나님의 이 바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의 땅을 밟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이라도 좀 털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 타고 있는 배가 좌초될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태산 같은 파도가 밀어닥치는 그 앞에서 그래도 이 바울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닻을 내린 상태에서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이런 믿음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옥살이와 매맞은 파선의 위기, 이 모든 것까지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유익으로 역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안에 우리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그 닻을 하나님 안에 두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을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나 기쁨의 때나 즐거움의 때, 그 어떤 때, 바로 이러한 때, 그 어떤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배가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다 해봤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던져버리고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 배에는 바울을 비롯하여서 276명의 선원과 죄수와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은 자는 단 한 사람,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276명, 이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유지되는 길은 우리의 영혼이 축 처져버리는 다운되는 바로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바로 이런 시기에 접어들어 있는 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축 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이때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276명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이 의기소침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입니다. 내 주변, 내 가족,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로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는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보면요. 하나님 안에 안정감을 두고,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에 들어갈지라도 시험에 들면은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볼 때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때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걸 좀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벼랑 끝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에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이게 야곱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고 이게 제자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뭔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손을 놓게,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는 그 과정이 벼랑 끝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바로 그 시점에서야 이제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거기에서야 비로소 여호사밧처럼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우리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벼랑 끝까지 가야 된다고요? 가지 말자는 겁니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이러한 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너희들은 이까지 가지 말고 그들이 벼랑 끝에서 내렸던 그 결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도 때때로 얻어터지고, 여러분 저는 전들
별다른 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산이 완전 뭐 뒤집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같이 흔들려버리고 넘어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영적인 유익이나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런 선거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쉬고 있는 거 그거 안 놓으면요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벼랑 끝까지 몰리죠. 여기에서 끊어버리자는 거죠. 믿음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번 나가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해보십시다. 혼자 안 되면 연락하세요. 같이 할게요. 그리고 저 혼자 안 되면 우리 장로님들, 제가 뭐 다른 거는 장로님들께 세게 푸시를 안 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 혼자 힘듭니다. 그럼 같이 하자는 거죠. 촛불이 횃불이 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매어 달려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산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기도 뺏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저도 이 말씀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충분하게 증거되었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자는 것이죠. 하자는 것입니다.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오늘 이번에 체험하자고요.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그 상황에서 그냥 못 빠져요. 하나님 믿고 엎드리십시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보자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276명이 소망이 없어요. 배가 이제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엎드립니다. 주여! 그때 하나님 뭐하죠? 하나님 급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 Angel of God, 그 써서 옆에 서서 툭 치면서 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어떤 응답이요? 여기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을 다 네 손에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소망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소망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내 혼자만 그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응답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 응답을 받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포가 25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도들,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 집사님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응답은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혼자만 공허하게 있지 말고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이 배가 안전하고 나머지 275인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이 응답을 믿었기 때문에 선주와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말할 때도 배가 흔들립니다. 뒤집혀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안심하라.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명령하시니라. 너희들 앉으라. 배는 약간의 손상은 있어도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것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 혼자 믿지 말고 주변에 선포하십시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주어지는 응답이 있을 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 이미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못 받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받고 선포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이 믿음의 선포가 내 영의 결박을 깨트리고 내 모든 문제에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어려울 때에 무엇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고 선포해버리고 그 선포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부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자들 위해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능력의 역사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흥과 기적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번갈아가며 기쁨과 슬픔의 삶, 아버지의 영적인 조울증과도 같은 현상을 보인 그러한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 날려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드는 이 모든 우리들의 이 영적인 결박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렇게 시각을 이끌어가는 이 모든 어두움의 세력들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서대구의 성도들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영적 슬럼프에 들어가 있는 자, 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영의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받아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근심과 어려움과 여러가지의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되 하나님 안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